선지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우리가 2024년 한 해 동안 기독교 진리, 교리죠. 이 교리를 설교로 이제 대하고 있습니다. 교리를 설교로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과정이 쉽지 않은데, 근데 저는 이 시간이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복음을 흔드는 악한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동대문만 가더라도, 그 흥인지문 공원만 가더라도 신천지가 있다는 것 우리가 알죠. 이 외에도 복음을 해방하는 여러 거짓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구원파도 있고 안산홍도 있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거짓 선지자들은 더 많이 나타날 겁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지니고 있는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가 확인하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 될 겁니다. 아주 귀한 일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진리를 올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게 성육신이죠.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종노릇 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구원자로 임하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임하신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의 어떤 사역과 직분을 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구원자를 이제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헬라어고요.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구약시대 때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선지자, 두 번째가 제사장, 세 번째가 왕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제사장 이렇게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이제 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선지자이시고 예수님 제사장이시고요. 예수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참 선지자이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십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이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시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는데 이 교리가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에 아담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셨고 공의를 주셨고 거룩함을 주셨습니다.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것으로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고요. 거룩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입니다. 제사장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이것이 공입니다. 이거는 왕의 직분이죠. 사람은 본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죠. 하나님을 아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던 인생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겼던 인생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타락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요,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게 구원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구원자는 참 선지자가 되어야 하고 죄의 책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참 제사장이어야 하고 죄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 참 왕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이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정리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참 선지자이시고 참 제사장이시고 참 왕이십니다. 우리가 3주 동안 이것을 하나씩 살필 텐데 오늘은 선지자이신 예수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찾습니다. 그러다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고치죠. 자,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인데 이 사람이 성전에서 뛰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워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아옵니다.
베드로가 이들을 향해서 가르친, 이들을 향해서 선포한 메시지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자,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참 선지자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신명기 18장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18장 18절 19절. 자, 자막을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자, 베드로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말씀이 그대로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일어날 거다.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으면 살겠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모세가 말한 이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선지자라고 하면 누가 생각나시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선지자 누가 있죠? 오늘 찬양할 때 나왔습니다. 엘리야, 이사야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에스겔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인데,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 선지자입니다. 예언자라고도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직하게 선언해야 합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본분입니다. 자, 신명기 18장 20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소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전하든지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든지 혹은 다른 신의 이름으로 전하면 그는 가짜입니다. 그는 죽임을 당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라는 직분에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선지자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 두려움이 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설교자입니다. 제 마음대로 전할 수 없죠. 제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걸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그럴 거면 목사하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는 정직하게 말씀을 분별해서 전해야 합니다. 성도는요, 목사를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구경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은 주호영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은 확인하고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려고 오신 분들이 아닙니다. 목사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주의해서 들으셔야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들으셔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간절히 사모하는데 목사가 엉터리면 그 교회는 불행한 교회죠. 목사가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도가 귀를 닫아버리면 그 교회도 불행할 겁니다. 우리 창신제일교회가 이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셨으면 좋겠고 사모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겁니다. 이 모습이 잘 이루어졌던 교회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속임수로 전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으로 받죠. 바울의 가르침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큰 환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의 믿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모세가 고백했던 그 선지자,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로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살 겁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있던 선지자와 다르죠. 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옛적에 구약시대 때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수준이 다릅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대변인입니다.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가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것이고 대단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자체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수준이 다른 겁니다. 모세가 아무리 뛰어나도 예수님보다 못합니다. 엘리야나 이사야가 아무리 탁월해도 예수님보다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들과 차원이 다르신 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 태초부터 계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 겁니다. 예수님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죠? 말씀을 통해서 가장 정확한 답이고요. 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한 답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아무리 탁월해도 그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리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야 하고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을 보이셨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묻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타락한 더러운 죄가 있는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임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십자가의 구속이 구원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유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자유주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원의 사건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한 거다.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실패했는데 그의 제자들이 잘 포장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이 잘 포장해서 오늘날 기독교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십자가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아프리카 성자로 불리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죠. 알버트 슈바이처. 잘 아시죠? 이 슈바이처는 직업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의사입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서 그 가난한 자들을 섬겼던 우리가 아는 너무나 훌륭한 의사입니다. 이 첫 번째 직업이고요. 두 번째는 그는 실력을 인정받는 오르간 연주자입니다. 그가 낸 앨범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20세기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신학자로서 슈바이처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실패했다. 때문에 참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에 있는 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그의 삶에 있다. 예수님의 헌신적인 사랑이
핵심이다. 이것을 주장하고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아프리카 오지로 간 겁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헌신된 삶을 살겠다. 자, 그 삶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죠. 정말 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노벨상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신학은 틀렸습니다. 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참 선지자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의 삶이 생명의 말씀이고 그의 십자가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겁니다. 자, 세 번째, 참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미국의 백화점의 왕으로 불리는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 이 워너메이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오늘까지 무려 3만 26일을 살아오면서 투자하는 것마다 많은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장 위대한 투자는 12살 때 $2 50센트를 주고 빨간 가죽 성경을 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낡은 성경이 현재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틀렸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생명이기에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죠. 미국 속담에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새는 9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물 한 방울 먹지 않아도 산다고 합니다. 사람은 12일 정도 살고 개는 20일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아주 사나운 개도 며칠만 먹지 않으면 기운이 없어지고 무기력하게 죽어갈 겁니다. 근데 거북이는요 500일을 삽니다. 500일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거북이 교인이라 그럽니다. 먹지 않고도 조금씩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움직여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양은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대지만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거북이 교인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한다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이 생명의 말씀이 사망 아래 놓인 이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살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안 듣습니다.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을 볼까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봤던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참 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창조한 그 빛이 왔는데 세상은 몰랐습니다. 세상의 주인이 왔는데 세상은 알지 못했습니다. 왜 알지 못했을까요? 어둠을 더 사랑했습니다. 3장 19절,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이미 어둠에 있기에, 이미 어둠이기에 빛이 불편합니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에 빛이 불편한 겁니다. 생명의 빛을 거절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 4장 1절부터 4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싫어합니다. 불편해합니다. 거절하고 사도들을 잡아다가 가두었습니다.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믿는 자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5천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영접하고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주의할 것이 있는데 이 생명의 말씀이 늘 달콤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전히 죄의 모습이 남아있어서, 여전히 죄의 속성이 남아있어서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치면 불편할 겁니다. 죄악된 속성의 빛이 비치면 찔림이 될 겁니다. 세상은 찔릴 때 예수를 거부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 찔렸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에베소 4장 17절에 18절 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방인과 달라야 합니다. 찔렸을 때에 거부하는 이방인들과 달라야 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이 있어서 마음이 굳어버린 자들과 달라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임하여도 깨닫지 못하고 무시하는 그 인생들과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사모해야 되고요. 용납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것이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 3장 26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은 이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서 악함을 버리게 하는 겁니다. 죄악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찔림이 되면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자, 이 일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죠.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제자들은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못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십자가 이야기를 하지만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이들이 언제 깨닫냐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겁니다. 장래일을 알리실 겁니다. 이때 장래일은 십자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둔 시점에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이때 미래일은, 장래일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만 십자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십자가의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들이 이 말씀만큼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번역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을 억누르지 마셔야 합니다. 무시하지 마셔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못 들은 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억누른다면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예언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을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여서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악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선언할 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세상에는 복음의 빛 외에 다른 빛도 있다. 사람들이 소망하는 다른 빛이 세상에 있다. 돈의 빛도 있고요. 철학이라는 빛도 있고요. 도덕이라는 빛도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빛도 있고요.
오늘날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빛도 있습니다. 어둠은 이 빛들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빛은 싫어합니다. 이 복음의 빛이 생명이어서 그렇습니다. 영국을 여행하는 한 나그네가 아주 유명한 관광지 해변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바닷가에 많은 갈매기들이 죽어 있습니다. 갈매기를 치우는 사람에게 찾아가 묻습니다. 이 많은 갈매기들이 왜 죽었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여름철이 되면 많은 사람이 이곳을 찾아옵니다. 이들은 늘 갈매기에게 빵과 과자와 사탕을 줍니다. 갈매기들은 그 먹이를 열심히 먹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더 많은 빵을 주고 더 많은 과자를 주고 더 많은 사탕을 줍니다. 갈매기들은 힘들이지 않고 그것을 받아 먹습니다. 결국 갈매기의 입맛이 변하고 식욕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다 관광객이 더 이상 찾지 않는 겨울이 되면 갈매기는 굶어서 죽습니다. 관광객이 갈매기를 죽이려고 과자를 줬을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는 갈매기에게 총을 쏘는 사람은 나쁘다고 하지만 갈매기에게 과자를 주는 사람은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갈매기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도덕은 좋은 겁니다. 세상의 철학도 때때로 도움이 될 겁니다. 돈도 우리에게 유용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시하고 그것만 쫓아간다면 우리는 망할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생명의 말씀이고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살 겁니다. 세상의 여러 빛들은 인생의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 죄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우리에게는 죄로 말미암아 아무런 소망이 없고 오직 예수의 빛으로 구원을 받는다 고백하는 건 성경입니다. 애석하게도 오늘날 죄를 지적하는 설교가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은 재밌는 설교 좋아하고요. 감동적인 설교를 좋아하지만 죄를 지적하면 사람들은 불편해합니다. 듣기 싫어하고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 그랬습니다. 능력 있는 설교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설교다. 말씀을 듣고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설교가 능력 있는 설교다. 예수님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죄를 고백하고 삶이 변했습니다. 말씀은 그래야 합니다. 때때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찔러서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빛이 우리 상처를 도려낼 것이고요. 다시 살게 할 겁니다. 우린 다윗을 잘 알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을 압니다. 다윗이 위대한 건 그가 이룬 업적이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 다윗이 정말 위대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왕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밧세바가 아이를 잉태했다, 임신했다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하죠?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부릅니다. 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다윗은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밧세바의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다윗은요,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이를 잉태한 저 불쌍한 미망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아주 자비로운 왕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악하냐면 자기 죄를 가리고 자기를 더 의롭게 포장하는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죄를 고소하죠. 지금 선지자가 고소하는 자가 누굽니까? 왕입니다.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부하를 죽이는 그런 왕입니다.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는 그런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자백하고 자기의 더러운 수치를 드러냅니다. 저 밧세바의 아이가 자기 아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수치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 과정이 다윗에게는 너무 괴로웠을 겁니다. 쓰라렸을 겁니다. 그런데 수치를 가릴 수 없다는 것 압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대로 드러냅니다. 저는 이것이 다윗을 살게 했다고 믿습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면, 그가 말씀을 전하는 나단 선지자를 죽였다면 우리가 아는 의로운 왕은 없습니다.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도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더욱더 중요할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들으시고 순종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